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그분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리라. 내게 필요한 모든 것 그분에게서 오니 어찌 기다리지 않으랴. 그분은 내 발 밑에 견고한 바위, 내 영혼이 숨쉴 공간, 난공불락의 성체시니 내가 평생토록 든든하다. 너희는 언제까지 나에게 달려들려느냐? 언제까지 불량배들과 어울려 배회하려느냐? 너희에게 아무것도 아니요 썩은 마루청이 벌레 먹은 서래끼 같은 나를 산을 무너뜨리겠다는 허망한 계획을 도모하나 개미뚝에 불과한 너희, 멋진 말을 늘어놓아도 축복마다 저주의 악취가 풍기는구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그분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리라. 내게 필요한 모든 것 그분에게서 오니 어찌 기다리지 않으랴. 그분은 내 발 밑에 견고한 바위, 내 영혼이 숨쉴 공간, 난공불락의 성체시니 내가 평생토록 든든하다. 나의 도움과 영광 하나님 안에 있으니 하나님은 굳센 바위, 안전한 항구. 백성들아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께 너희 목숨을 걸어라. 하나님만이 너희 피난처시다. 남자는 한낱 영기, 여자는 한낱 신기루일 뿐. 그 둘을 합해도 아무것도 아니니 2 곱하기 0은 결국 0일 뿐. 뜻밖의 횡재를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마음 쓰지 마라. 하나님께서 딱 잘라 하신 이 말씀, 내가 얼마나 자주 들었던가.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주 하나님, 주께는 자애가 가득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수고한 것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은요, 표제의 이 시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배경 속에서 지어졌는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학자들은요, 이 시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대적으로부터 오는 고난 그리고 어려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의 왕권이 흔들렸을 때, 언제냐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 시가 쓰여진 것이 아닐까라고 추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확한 것은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다윗 왕을 직접 만나서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꼭 물어봅시다. 이러한 시편 62편은요, 내용상 2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는 첫 번째 1절부터 7절,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우리 1절의 전반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죠. 이 말씀이요,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은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혼은요, 어떠한 의미이냐? 마음과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인격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즉 나의 마음과 나의 몸과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이 지금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잠잠히라는 것은요, 고요함, 침묵이라는 의미와 함께 휴식, 체념, 포기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요, 자기 부정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이 2가지의 내용을 합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표현하면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어떻게요? 다윗은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것들, 힘과 정성과 뜻과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힘을 꽉 주고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힘을 다 빼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오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오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1절의 후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기서 구원은요, 단순히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끌어올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자신에게 승리와 번영을 줄 것이다 라는 이러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힘을 빼고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절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이것은 자신의 온전한 피난처는 오직 한 분 대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따라서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13장 22절 후반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역개정이에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예전의 버전의 성경책에서는요, 그리고 오늘의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이를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당했을 때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를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다윗과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볼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고요,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요, 2절의 후반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에요, 너무나도 은혜를 받았어요. 왜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성경에 보면요, 이러한 평가를 받은 사람이 다윗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다윗도요,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 즉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도요, 그의 마음이 움직였고요, 마음이 요동쳤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요동이 있어도요, 흔들림이 있어도요, 하나님은요, 다윗을 자신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왜요? 말씀을 같이 한번 보죠.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여기에서 넘어짐은요, 흔들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수많은 흔들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7번 넘어지다라는 기록은요, 완전수를 나타내거든요. 수많은 넘어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계속된 반복된 넘어짐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금 일어나서 8번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야, 그래,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짐이 없고 흔들림이 없고 고든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요, 다윗처럼 크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 흔들림이 있어도 다시금 일어서는 사람, 흔들림이 있어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다시금 용기가 생기지 않아요? 우리 흔들릴지라도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시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제가 같이 한번 읽어봐 볼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에 있으랴. 넘어짐이 있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흔들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금 일어나면 된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될 수 있느냐? 6절 후반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다 보면요, 이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마음이 생기고요. 그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흔들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라는 칭함을 받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자, 둘째 8절부터 12절 공동체를 향한 권면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얻은 이 깨달음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되신다라는 이 진리를요, 자신만 소유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시로는요, 항상 모든 시점에서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잘 될 때만, 즐거울 때만, 기쁠 때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또 반대로 힘들 때만, 어려울 때만, 고난 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즐거울 때도, 어려울 때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요,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은요,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토하라 라는 것은요, 분출하다, 쏟아내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그분 앞에 모두 다 쏟아내라, 모두 다 고백해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왜요?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의 말씀이에요. 전반부입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셨는데 너의 마음을 모르겠느냐? 그리고 너의 마음을 아뢰 때 우리의 엘로힘의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그 고백을, 너의 그 마음을 공감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요 정말로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적을 향해서요 악랄한 비난을 하고요, 정말로 대적을 죽여달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그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낸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숨기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하지 말아요. 힘들면 힘들다고, 기쁘면 기쁘다고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다 쏟아내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래요. 세상에서 위로받고 세상에서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말래요. 왜요?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남자는 한낱 영기, 여자는 한낱 신기로일 뿐. 그 둘을 합쳐도 아무것도 아니니 이 곱하기 0은 결국 0일 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의지하고 너가 바라보고 너가 힘을 얻고자 하는 그것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10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뜻밖의 횡재를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마라. 한번 그러한 도움을 받았다고 해도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12절의 말씀입니다.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잘라 하신 이 말씀, 내가 얼마나 자주 들었던가.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요. 우리의 능력은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다.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를 구원하실 그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 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합시다. 첫 번째, 흔들림이 있어도 괜찮아요. 이 흔들림 속에서 다시금 마음을 잡고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고요. 두 번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62편을 통해서요,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넘어짐이 있을지라도 다시금 일어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짐에 주저앉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상황을 꽉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흔들릴지라도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될 때 혹은 힘들 때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지금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고생하셨습니다. 주일은요, 주님의 날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예배하시고요. 저는 삶의 자리가 시작하는 월요일 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금 일어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힘냅시다. 안녕. 월요일 날 만나요.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